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 중에서 영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는 누구죠? 돼지가 영원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뱀이 할까요? 우리 사람은, 인간만큼은 영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거가 영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직선이에요. 직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학적인 용어로 선분이라고 하죠. 선분. 끝과 끝이 있는 거야.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직선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직선이니까 곧은 선이지만 선분이에요. 선분.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종말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이요, 크로노스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엔드리스, 끝이 없는 그 엔드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말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터널이라고 하는, 이터널,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영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한 분으로 내재해 계시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영원의 삼위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옛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일컬어서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내재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그 안에서 한 분으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한 분처럼.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그렇게 거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그 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시고 성령님은 그 모든 일들을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일컬어서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는 창세 전의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도우시는, 힘을 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략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전략,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요. 구원의 방법,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재하시는, 창세 전에 한 분으로 내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각자가 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곧 창세전에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약속하세요. 우리 잘 아는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자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창세전 약속에 근거해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죄인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본성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 죄 지어라 가르치는 부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지요. 제발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윗사람들 공경해라.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안 돼. 그런데 안 가르치는 건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제발 좀 폰 좀 그만 만져라 해도 그냥 폰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지요. 폰 만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의한. 여러분,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요. 이 선하고 착한 행동하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LG에서 수여하는 의인상 있어요. 의인상. 지금 여름이니까 물놀이 많이 가잖아요. 물놀이 하다가 사람이 막 익사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내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았어. 그 소식이 이제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면 LG에서 그 사람에게 의인에 해당하는 그 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한 행동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게 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게 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떠나가 있는가, 그게 의냐 불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은 유산을 받고도 집을 나가지 않아.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요. 외국으로 나가죠. 그 받은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진탕 쓰고 말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큰아들은 의와 불의 중에서 뭘까요? 큰아들 안 떠나고 아버지 곁에 있어. 의인일까요? 의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그놈은 불의한 놈이고,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과연 의인이냐 불의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불의한 자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나가지만 지금 떠나간 그 자체를 그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돌아왔을 때의 그 아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 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을 위해서 막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이 종에게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열받아가지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 아들아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집을 나가서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탕진한 그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면서 나에게는 내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놀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큰아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외형적으로는 떠나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죠. 그게 진짜 불의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큰아들은 유대인이에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이방인이지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유대인을 먼저 택해가지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행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열받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자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면서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느냐? 염소 새끼를 구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아버지는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유대인들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뭐예요? 양자됨과 또 약속과 언약과 율법과 조상들까지 그리스도까지 다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나는 열받아가지고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 그것 거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부담감이 사실은 있지요. 그러나 그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의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가장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행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엉뚱한 대로 지금 세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떠나버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땅 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담의 그 죄를 받아서 원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불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면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면 한 사람이 어기면 이 약속은 그 자체로 깨져버려요.
이 사람 그 약속 안 지켜도 뭐 지킨다고 어디 우리 저기 그 롯데리아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약속 깨. 근데 나는 불의하지 않아. 나는 의로우니까 거기 나간다고 칩시다. 나가봤자 나 혼자 나가는 거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한 사람이 깨뜨려버리면 그 약속 자체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은 사람이 불의해서 이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약속은 파괴될 수 있어요. 파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새로 갱신해가지고 다른 약속으로 이어가시는 것이죠. 다른 약속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어.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을 주세요. 또 20장, 21, 22, 23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도 주시지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다른 것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것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고 한 벌 옷 입고 한 벌 신 가지고 그렇게 가지만 이것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떼약볕, 광야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50도가 넘어가는데 그럴 때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영하 막 20도 내려가는데 불기둥으로 그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앞서가면서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결국은 파기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리니까. 그런데 깨지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 그 깨진 것으로 그냥 있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지요. 모압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그 언약을 일컬어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의 내용은 그 계명의 내용은 좀 더 추가가 돼.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것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저주는 포함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것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압 언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축복의 계명도 있지만 그 뒤에 저주의 계명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도 4배나 더 많아요. 4배나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언약을 끝냄과 동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또 깨지는 거야. 모압 언약이 또 깨져. 그리고 세겜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한 번 더 언약을 맺지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옛날 광야에 섬기던 그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 땅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섬길 그 신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지요. 그 계명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지요. 사사시대 400년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흑암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세겜 언약도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그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완전한,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아도 파기될 수도 없는 완전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딱 나와야 되는데. 예? 무슨 언약?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은 그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횃불 언약이 거기서? 그 언약이 무슨 언약? 예? 다시 크게. 방금 말했는데 어디서? 크게 말해요. 언약?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 같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알면서 대답을 안 해. 참. 새 언약. 오전에는 좀 설교가 딱딱하더라도 오후에는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도 담론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강화식으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락방 강화하면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주고받는 식의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목사 혼자 그냥 주구장창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함께 주고받는 그러한 거죠. 주고받을 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내 것이 되고. 새 언약이 새 언약.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은, 약속은 사람은 불의해서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이 영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다 받아 누린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받고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이것들을 다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갈증나는 것이 있어요. 갈증나는 것. 저 깊은 층에서 여전히 목이 말라서 무언가 갈급해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팅해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세팅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이죠.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질문하는 것은 영혼의 실제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증인 것이지요. 영혼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가장 깊이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 나름대로의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초월적인 그 존재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우리들이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품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층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층의 목마름. 이 깊은 층의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인간은 이런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신화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종교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신화를 먼저 만들어냈죠.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여자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 종교학자에 의하면 오늘날의 신화는 주로 어떤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술적인 영역, 그것도 그 예술 중에서도 특별히 소설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화는 주로 예술의 영역, 예술 중에서도 소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소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라고 한다면 내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면 내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시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독자의 마음을 더 넓혀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과 고통을 내가 동일하게 겪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리만족.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들의 그 현실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현대의 신화는 소설을 극본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지요. 드라마나 영화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소설을 극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은 읽혀지기도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로 편집되어서 우리의 오감으로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층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드라마를 즐겨봤거든요. 특히 아침 드라마.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드라마를 한 번 보면요 끊을 수가 없어. 내용 스토리는 뻔한데 내일 또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드라마의 그 끄는 매력이 대단하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다 사로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과 쉽게 접하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정말 아파하면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설에다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다가 이제 노래까지 그냥 가세를 하는 거예요. 노래.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막 정신을 빼가는 그런 뭐 힙합이라고 합니까? 헤비메탈 또는 락과 같은 아주 그냥 시끄럽지만 그러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스포츠는 어때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는요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 정신이 있죠.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람이 그 정신적인 그러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유럽의 축구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야. 그런데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스포츠 정신으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유럽의 축구가 그래서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축구하는 날 예배당에 사람들 텅텅 비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10여 명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 큰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도 불과 어른들 한 20명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축구한다고 클럽 대학 뭐 리그 한다고 하면 그냥 운동장이 미어 터지잖아요. 거기에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그 클럽이 졌다 그러면 난리 나죠. 훌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냥 피를 튀기면서 싸우기도 하죠. 그 스포츠 안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스피릿. 그래서 이런 예술의 영역 또 스포츠 이러한 것들이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악, 시, 락앤롤, 헤비메탈, 춤, 섹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이런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욕구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욕구이자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술을 비롯한 신화적인 것 외에 종교도 있어요.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형태가 또 종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요, 신비감이 있어요. 신비감. 인도에 있는 힌두교나 힌두교를 또 이제 바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토종 무속 신앙들이 있잖아요. 인도에도. 그러면 그런 데는 막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하잖아요. 신비스러워요, 아주. 이거 찍고 있어요. 그 안에 신비스러움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그러한 신비는 초월적인 경험에서 오는 아주 짜릿한 쾌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또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 2011년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한 교수인 폴 리터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면 대구에 동화사 주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지 진제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이 진제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진제에 의하면 자기들이 믿는 이 선불교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참나 그 참나를 찾는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돌을 닦는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나온 내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 나고 가짜인 나고 진짜 나 참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놓고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우주 창조 이전에 참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진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나를 만나게 되면 비록 고통의 현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현실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이 땅에서 수억 년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제는요, 그해 2011년 9월에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 앞에 불교를 상징하는 그 깃발들, 만장이라고 하는데 그 만장들을 다 세워놓고 이 앞에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간화선이라고 해요. 간화선. 근데 그 설법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창세 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까? 근데 불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참 나를 찾는 것, 그것이 불교의 진짜 수행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리버사이드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성도만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왔어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방송으로 중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진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대단하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제가 말했던 참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근원인 영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나, 우주 창조 이전의 참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나가 아니라,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수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선불교는 그 참나를 찾되 인간의 노력과 공로, 수행을 통해서 영혼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지금 불교는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땅의 종교잖아요. 땅의 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을 탐구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높은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세상에서 복받자, 그것 전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만물 위에 하늘의 것, 창세전의 이야기 그 가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에서 듣기 힘든 창세전 영원의 진리를 불교에서 다루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종교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의 세계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깊은 층의 목마름, 곧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더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이 오후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시간 이 깊은 층의 목마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텐데,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이 세상에서 사업 승승장구하고 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창세전 아버지의 품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루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